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타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쉽게 현타가 왔다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 현타라고 하는 말에 원래 처음에 사용했던 때는 게임에서 그 몰입도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이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현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서는요, 나는 무장한 군인이었어요. 게임 속에서는요, 나는 군주였고요. 게임 속에서 나는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현실로 돌아왔더니 나는 그저 한 사람의 불과함을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이 현타라고 하는 것을 허무함이 밀려올 때나, 혹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나, 아니면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 좌절이나 공허함을 느낄 때 현타가 왔다라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타를 경험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크고 작게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의 그 현타를 크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 40대가 되었을 때 현타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 SNS에서 보는 친구들은 다들 왜 이렇게 잘 사는지요? 왜 이렇게 풍요하고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지, 시도 때도 없이 해외에 나가 있는 모습들, 또 차를 자랑하려고 차를 올린 모습들, 필드에 나가서 온갖 멋있는 모습들 볼 때마다, 얘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얘 나보다 얼굴 별론데, 얘 나보다 더 열심히 안 사는 앤데, 이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40대가 들었으면서 나는 무엇이 남았지?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타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은 것을 두고 우리가 견주는 것을 비교라고 하는데, 목회의 길을 가는 저와 세상 속에서 또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자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현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도 현타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들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주의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떠한 결과를 보고 났을 때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현타가 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며 그 섭리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는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으면 우리는 잘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지요?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 뜻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좋은 일이 생겨나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많이 누리며 살아갈 것 같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에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은 포기, 내려놓음, 참고 견딤,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는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의 배경은 너무나도 좋은 배경이었지요. 그의 가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가족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수학할 때 율법에도 뛰어났던 자이며, 또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바울은 그 삶을 좀만 더 살면 높은 자리에서 많은 권세와 권위와 풍요를 누리며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닥친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했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길을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요. 여러 차례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였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그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주의 길을 참고 견디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을 그는 이루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들이 로마까지 오기에 그 여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손에 붙들려 그가 감옥에 붙들리고, 총독의 두 번이 총독이 바뀌는 동안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며, 또 그가 이제 로마까지 오는 그 항해의 순간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을 홀려보내면서 그 풍랑과 파도와 싸우며 오늘 로마에 도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흔히 말로 현타가 와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는 또 담대히 나아가 로마로 부르신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그가 유대의 그 유력자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비병 한 명을 두고 구금된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는 그 안에서만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물론 로마의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은 이에게는 함부로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담당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심을 통하여 오늘 그가 그 자신의 집 안에서 자유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몸을 억제하는 쇠사슬이나 이런 약감의 감금의 장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흘 만에 유대의 유력자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로마까지 오기 위해 항해의 시간들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지요. 흔한 말로 여독이 아직도 그의 몸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밖에 지나지 않을 때 그는 무엇을 하냐? 유대의 유력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내가 이 붙들린 상태에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들을 솔직히 그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곳에 구금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단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이 율법에 거슬렸다고 주장하여 내가 오늘 여기에 붙들려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총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죄명을 분명하기 위하여 거듭거듭 신문을 하였지만 그에게서 어떤 이유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내게 가진 권한, 즉 로마 시민권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기 위하여, 재판받기 위하여 요청하여 내가 오늘 로마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끄심이요,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어요. 내 몸은요 피곤할 거예요. 내 몸은 지칠 거예요. 내 몸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로마 땅까지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꽂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붙들린 바울은 자신의 몸을 돌아볼 여력도 없었고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여력도 없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여유도 없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그 뜻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의 사명에 붙들린 자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일을 지켜 행할 때 주의 능력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에 붙들려 있었기에 오늘 그인들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유대의 유력자들 앞에서나 황제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명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그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나의 상황과 형편,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어디를 보아도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바울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물론 그가 그의 모든 배경과 환경을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간 것도 보면 참 대단하고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의 마음이 참 너무나도 배우고 싶고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후의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목회 마인드는요, 사역의 방향성은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것을 자칫 착각하면 우리가 타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그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그에게 전하였으며, 가난하고 배고프고 약자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또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살아감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고백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는 노숙자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1년 동안 정말 곤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지저분하고 이런 걸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몸에 뭐 좀 끈적거리고 좀 불편하면 막 어떻게든 씻고 막 해야 막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등포에 가면요, 지금은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광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영등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그 기차를 타는 2층의 그 기둥 사이에 쫙 이 매트를 깔아요. 그러면 이 노숙자분들이 한 400~5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눠줘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 한 분 한 분을 손잡고 악수하는 것을 보면요, 주여,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여름에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몸에서 나는 악취 냄새, 막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몇 겹의 옷을 입어서 그 나오는 그 채취들, 여러분 한 400~500명이 모이잖아요.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도요, 젊은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그들을 악수하고 안아주는 걸 보면요, 쉽지 않더라고요. 한 6~7개월쯤 지났을 때일까요?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악수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악수를 다 했는데요, 손을 씻으러 가기 전까지 이러고 다녔어요. 뭘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요, 한 3~4개월 지났을까요? 한번 앉는 걸 시도해봤어요. 집에 올 때까지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세탁을 3번, 4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막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형편으로, 그들의 자리로 간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몸의 불편함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내가 그렇지 않은 것도 내가 참고 견디겠노라고 그는 사명에 붙들려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아니요, 손해볼 겁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한 일을 주님께로 불러드리기 위한 그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 나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 용감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마지막으로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결코 편한 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위험하고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아주 비좁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 목사님 힘드시죠? 어렵지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요 힘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야 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힘들지요, 어렵죠 하면 나 힘들어야 되나? 나 지금 어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요 성도도 힘들어요. 힘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요. 저는 어느 때 보면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특별히 목적하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믿지 않는 그 넌크리스찬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일을 해나가는데 부딪힐 일도 뭐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혹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을 매일 만나면서 그 가운데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일을 하다 보면 참 갑질을 당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 상사의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내 자존심까지도 다 내놔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목회에 그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성도들에게 신앙에 강권적으로 권면은 하더라도 내가 갑질은 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갑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깨달아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길은 다 어려운 길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어려운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회복돼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은 그런 길이니까요.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인정되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 세임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견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바울이 편했다, 바울이 풍족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 문구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없어요. 피해 다녔다, 맞았다, 곤고했다, 그래도 그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텐트를 지었다, 그가 그의 사명으로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려지지 않을까, 그는 일하였다. 여러분,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 어려운 거, 근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에요. 허나 우리가 이 복된 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간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고난과 아픔의 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길이 되어지며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전할 때 어떤 이가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혹 누군가가 그것에서 반기를 들고 거절하고 외면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굳건한 사실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손해도 많이 봐요. 불필요한 부딪힘도 많이 일어나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의 목회의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 그렇더라고요.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른 일들이 내 앞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좌절돼요.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어려워요. 아니, 내가 주의 길을 가면 좀 풍족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주의 길을 가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주의 길을 가면 어려워도 좋은 결과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담담히 이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크고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님은 오늘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 영진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사명 붙잡고 나아가 이 고난과 역경의 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되어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 했던 찬양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했던 찬양이라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랬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주위의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